에스겔 40장 우리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의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최고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지난 37장에 보면은 두 가지 최고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가 마른 뼈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서는 비전이 있었고, 또 하나는 두 막대기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어쩌면 우리 이 민족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민족도 마른 뼈와 같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다시 하나님의 큰 군대로 다시 서기를 바라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두 막대기가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는 두 민족, 두 나라가 되지 않는 분열의 땅이 되지 않고 하나의 나라와 한 민족으로 연합할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시는 최고의 비전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의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환상을 보여주신 날짜를 정확하게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환상이 확실한 가운데 자신에게 임하였음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통하여 위로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전에도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성전에서의 어떤 변화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환상을 주실까? 특별히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확신을 주심을 통하여 위로를 주시고, 비전과 소망을 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봤던 환상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주시는 환상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 수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갖고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믿음의 확신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죠. 사실 지금 에스겔도 어디에 와 있습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지금 와 있잖아요. 오랜 시간 자기의 땅도 아니고 타국에 와서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가세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데려가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됐죠.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아멘. 에스겔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가게 하시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이 산은 무슨 산이겠어요? 시온산을 얘기하겠죠.
그 시온산에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성읍 형상 같은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누가 서 있어요? 녹같이 빛난 사람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 녹같이 빛난 사람이 누굴까? 아마도 하나님의 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손에 뭐를 가지고 있냐면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3줄을 잘 모르지만 이게 뭐냐면, 뭐라고 설명 나오냐면, 이게 건축에 쓰이는 도구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3줄은 땅의 길이를 재는 그런 긴 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여기 보면은 측량하는 장대는 비교적 짧은 거리를 하는 자 같은 그런 도구로 설명되어지는데,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성전에 서서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이렇게 잡고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땅의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원래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다 무너져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에 다 회파당하죠. 근데 지금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의 땅에 가보니 어떤 높은 산에 성읍 같은 형상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 같은 사람이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들고 있다는 이 환상은 뭘 의미하고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비전을 주시는 거죠.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가장 큰 슬픔은 나라를 잃고 나라를 잃은 슬픔도 있지만, 가장 큰 슬픔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것이 가장 큰 슬픔이었어요. 그들에게 최고의 위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임을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우리가 비록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의 비전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라는 것이 오늘 에스겔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는 바라기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항상 희망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희망을 전하는 곳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이 시대의 교회의 역할이죠. 저는 특별히 오늘 에스겔이 이상 중에 큰 성읍을 통하여 성전의 회복의 비전을 본 것처럼,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도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놓지 말고, 특별히 121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사강교회가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교회로 섰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강교회가 어떻게 회복되고 부흥하고 이 시대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전을 세상에 나가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가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의 비전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강교회를 통해 주신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강교회를 통하여 시대의 등불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세워가며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우뚝 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희망을 전하는 희망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